구약성경 277면, 278면 사이에 있는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과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 저에게 우리 동문들, 장신대 동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장로의 신학대학교 동문들이 있는데요.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 학교를 졸업한 학부를 졸업한 동문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세력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동문대회를 여는데요. 제가 동문대회를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이 속초에서 올 6월에 동문대회를 선교대회를 연다 그래가지고 몇 분이 전화 와가지고 신신당부하더라고. 이번에는 꼭 참여하라고. 가까이 원통에서 속초하고 멀지 않으니까 꼭 참여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권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참여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홍보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뭐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만한 그런 동영상은 아니고요. 홍보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학교가 변화되고 사실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들도 이제 없어진 것도 몇 개 있고요. 새롭게 이제 건물을 그 자리에 지은 것도 있고. 근데 그 동영상을 보는데 과거에 수십 년 전에 학창시절에 그곳에서 선지동산에 올라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신학적인 논쟁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엘림이라는 기숙사가 있었어요. 예전에 장신대에 얼마나 낙후돼 있었는지 처음에는, 물론 저 들어갈 땐 그러지 않았지만 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학생들이 겨울에 난로를 뗐는데 그 난로가 연탄 난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침 새벽 6시부터 9시까지만 뜨거운 물이 나오고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추억들도 그 엘린 기숙사에 있고요. 근데 그게 완전히 사라져 버려가지고 새로운 신축 기숙사가 그 자리에 들어섰더라고요. 또 글로리아 정원이 있었습니다.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글로리아 정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또 찬양하고 또 얘기를 나누던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선교관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 윗선배들이 학창시절 보냈던 이 사진들을 엮어가지고 뭐 제 학번에 혹시 저 얼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열심히 찾아봤는데 저는 없더라고요. 우리 학번은 없었는데 여러 이 선배들
그 학번들이 모여서 재밌게 지냈던 그 장면들의 사진들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쫙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구나. 정말 많이 흘러서 참 그때가 참 그립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면이 비춰준 게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학교에 가본 지 꽤 오래됐는데 선지동산의 가운데로 기억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 주기철 목사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아마 별일 없으면 아마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올라가서 학생들이 주기철 목사의 기념비적인 그 신앙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많이 다짐하고 기도하였던 바로 그 장소였는데요. 그것과 더불어 생각났던 것은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30대 초반에 참된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저 선배 중 한 명이 교회 단상에서 그만 쓰러져 가지고 뇌출혈로 죽은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를 화장하고 그 분고를 그 주기철 목사 기념비에다가 뿌렸습니다. 참 많이 슬펐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그곳을 올라가 가지고 그를 아는 선후배들이 네가 못다한 참된 목회자의 그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그 기억이 새록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런 기억은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마음속에 꼭 담아둔 그런 기억이 있다면 이것은 도저히 잊혀지질 않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도 그 장면 하나하나와 그 지나왔던 모든 그 여정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 속에 제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동영상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아마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을 때, 그것을 소망하고 있을 때 그 기억은 그냥 과거의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생생한 하나의 기억으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고 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던 우리 그 기억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결단했던 우리 신앙의 다짐도 결코 그 장면들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갖고 있는 그 영성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이룬다는 그 다짐 하에 그는 빌립보서 3장 3절 14절 말씀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10년 가운데 남아있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또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그 10년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그의 믿음의 영성은 결코 바뀌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간다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다짐했던 영적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시간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분명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주님의 품에 안으실 때,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실한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신실한 믿음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참 많이 바뀝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참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영성도 사실 희미해져 가기도 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내 안에서 다시금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리고 연약해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영적 회고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던 신앙의 여정에 대한 회고록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회고록을 만약 쓴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청년일 때부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할 시점에 내 인생의 회고록을 쓴다 그럴 때 여러분 과연 그 회고록에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회고록에 나는 여태까지 소망이 없이 헛되게 살았다. 나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회고록에 쓸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나 내 인생의 회고록을 쓴다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다가 과연 무엇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신 하나님의 회고록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시간을 지나면서 결코 그들이 끝까지 붙들고 그들이 쓴 이 신명기의 회고록에 변치 않는 것은 바로 딱 하나, 믿음의 영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에 대한 영성은 그들이 끝까지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을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늘 그것을 그들의 믿음의 가슴 속에 늘 담아 두려고 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참으로 쓰라린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 모여서 정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십계명의 말씀이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었죠. 그리고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족속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선택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모세의 십계명을 다시 그 두들판을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다시 받습니다. 십계명을 다시 받고 난 그때를 생각하면서 모세가 오늘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그 돌판을 다시 하나님께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4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십계명의 말씀,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40년 전에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벌을 받고 그 이후에 다시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 40년의 시간이 우리는 과연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과거를 추억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지나왔던 시간들은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딱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저를 따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예,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왜냐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13절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죠. 내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꼭 지키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40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규례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렸을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혹시 이 백성들이 잊어버렸을까 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설교하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과 규례를 꼭 지키십시오.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회개하여 회고해보고 그때를 추억하는 이유는요. 아, 내가 그때는 어땠는데, 내가 그때는 이랬었는데, 과거를 자랑하고 그때로 돌아가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을 때 가장 먼저 늙는 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눈이 가장 먼저 늙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눈이 가장 먼저 늙는 것 같아요. 눈이 가장 먼저 침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 주변도
가장 주글주글해지죠. 여러분, 아무리 옛날 20년 전을 몇십 년 전을 추억해 본다 할지라도 절대로 과거에 생생했던 그 눈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라식 수술을 하고 무슨 수술을 하든 간에 아무리 최첨단의 수술 기법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의 그 모습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회고해 봤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고해 봤을 때 그때 처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범하고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받으면서 그들이 결단했던 그 마음으로는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처음 지녔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으로도 다시 돌아갈 수가 있고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약속했던 그 명령과 규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그것을 꼭 지켜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고급 한식당으로 바뀌었지만 경주의 최부잣집 굉장히 유명한 집 아닙니까? 부잣집으로도 유명하고 그들이 행했던 그 가문의 역사도 우리 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귀감이 될 만큼 그들 가문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회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최부잣집은 부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가문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소문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문이 40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왔던 6가지 가훈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6가지 가훈입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진사 이상의 벼슬을 갖지 말라는 이유는 당쟁에 얽혀서 정치 싸움 하느라고 그들이 꼭 해야 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 지지 말라. 어느 정도까지 재산을 가지면 그 이상 갖지 말라.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사회에 환원하라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인정을 베풀어서 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죠. 네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 가진 자로서 없는 자를 착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에 IMF 때 그때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고 있었을 때 참으로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때 부동산에 돈을 투자해서 그 아파트나 땅을 사들였다 그러죠. 그 위에 땅값이 몇 배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검소하고 전략하는 생활을 하라는 얘기죠. 근데 왜 며느리 아들한테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들한테도 그래야 되는데. 또 여섯 번째 보면 사방 백리, 이 40km입니다. 여러분, 40km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렇게 가훈으로 지켜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400년 동안 지켜나갔던 이 가훈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여러분 충만히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제의 모습을 기억하며 연약한 자를 돌보십시오 하는 권면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모습을 기억하며 연약한 자를 돌보십시오. 예, 신명기 10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 너희가 어떤 처지에 놓였던 것을 꼭 기억하고 그것과 대비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안에서 나그네 된 자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그들을 기억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떡과 옷을 나눠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습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복주시고 인도했던 그때를 늘 기억하면서 늘 겸손히 이웃들을 돌보고 또 그 민족의 공동체에 있는 나그네들 또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꼭 잊지 말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두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갔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참으로 축복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참으로 놀라운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나가지 못할 때는 그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라도 잃고 또 그들 가운데 큰 불행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꼭 지키고 우리가 과거에 참으로 불행했던 그 시절을 잊지 말고 나그네 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하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러 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며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죄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